그 요일별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해봤고, 결국은 고난주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좀 가야 되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용서의 방법,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 제목이, 오늘은 제목만 아시면 오늘 설교는 다 들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 반대로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은,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때 용서가 안 되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한다는 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할 수 없었죠.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팔았어요. 그것도 무슨 잠깐 잠자게 해놓고 판 것도 아니고 눈에 뻔히 보이고, 거기서 안달복달 절대 안 된다고 울부짖는데 팔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저는 요 창세기 50장 요셉 부분을 보면서 그걸 좀 우리가 찾아야 될 거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능하다. 우리의 용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거, 그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래 인품이 괜찮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그럴 실력이 있어서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만 용서가 가능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내 뜻은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고 내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만약에 팔았다는 사실만 지금 요셉은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팔렸다는 사실만 간직했어요. 우리들 안에 벌어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팩트예요. 팩트. 지금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건 팔았다는 사실이에요. 팔았다는 그거.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간직할 뿐, 그로 인해서 자기 안에 발생된 감정 있죠. 그걸 곱씹고 묵상하면서 팔았다는 사실이 주먹만 한데 감정이 덮어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지게 놔두지 않았어요. 요셉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 너머에 어떤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가능해요. 신자는 이렇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존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사실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이 감정에서 발생되는 거지 사실에서 발생되지 않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지 않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 생각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여자,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여자,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첩들의 소생들이, 첩들의 자식들이 감히 나를 팔어? 아이고, 분통 터져. 이거는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수모를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마음으로 원한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사실과 감정을 분리 안 했다면.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도 불통한 역사가 지속됐다.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 붙잡혀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그 남편이 없을 때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유혹에 요셉이 만약에 내가 이 왼수를 꼭 갚아야 돼. 어디 감히 첩의 자식들이, 어디 감히 사랑받지 못하는 이모의, 그 결국은 그 언니니까, 자식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하면서 했다면 보디발의 아내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냥 그와 뭔 일을 낼 거야. 왜? 원수 갚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다면 그 죄 짓는 거잖아요. 간음의 죄를 서슴지 않고 지었을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그러다가 들통나.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게 돼. 그럼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할 거야? 일을 가는 거야. 이게 들통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들통났어. 이게 다 내가 여기 붙잡혀 왔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여기 없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러면서 또 누구를 원망해요? 팔아넘긴 형들을 또 원망. 또 일을 가라. 분노가 더 커져. 그래서 미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원수 갚는 일이 더뎌지잖아요. 지금 감옥으로 또 들어갔으니. 그것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헤엄쳐. 그 속에서 헤엄쳐. 묵상은 더 커져. 사실은 조그만한데 감정은 점점점 커져. 눈덩이처럼 커져요. 마음이 상처로 완전히 골마 터져요. 얼굴이 보기에 좋은 얼굴이 안 돼.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이 분노를 품고 왼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는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그 행한 행동의 근원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총각인데 나는 싫어요. 이런 거였어요? 우리 집안은 원체 그런 게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근원에 뭐가 있었냐면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살았던 그의 삶에 그 근본 줄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루아침. 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붙잡혀 오기 전에 어릴 적부터 이 훈련이 된 아이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39장 9절에 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쭉 얘기하면서 하는 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뒤에가 중요해요. 죄를 지으리까.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음을 주변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아프지 않고 평탄한 길만 가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거기 들어가서 그냥 그의 손에 또 다 맡겨버려요.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가 가는 곳마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요셉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떻게 알아요? 주변에서? 아, 저 사람하고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요. 요셉은 보니까 다 안 돼요. 뭘 그림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무슨 표식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이 그의 손에 다 맡겼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 요셉은 감옥에 혼자 들어가 있던 게 아니었죠. 누구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리하지 마세요. 사실과 감정은 분리하세요. 그러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의심하지 마세요. 요셉은 감옥에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감옥이라는 환경이 요셉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요셉은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번 주 설교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주변 환경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누르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된 거라고요. 지금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여지없이 많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늑대같이 사자같이 그렇게 변해요. 가끔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변해. 다만 그러면 감옥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나가야죠.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요. 자기의 죄 없음을 알리고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는 걸 해몽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 근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냥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면 일이 풀리면 좋겠는데 이게 또 기억을 못 해내. 분명히 해몽해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뭔가 빨리 이제 기회가 왔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창세기 41장 1절에 가니까 40장 23절 끝에서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완전 절망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쭉쭉쭉쭉 열려지는 것 같은데 가다 막혀. 뭔 일이 생겨 우리 각자에게. 근데 시간이 필요해. 시간.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4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얼마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시간은 얼추 2년쯤 흘러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아주 하루도 빼지 않고 360 곱하기 2를 정확하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 7년 흉년 7년 풍년 이 꿈 꾸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만 2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훈련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오. 우리를 만 2년 후에 꿈 해몽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한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바로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불려 들어오게 돼.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 앞에 설 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세였더라. 그러면 이집트에 붙잡혀 갔을 때 나이가 13세에서 16 사이라 그러면 30세에 지금 총리로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어요. 감옥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을 지냈고 종으로 10년 이상을 지냈다는 얘기예요. 붙잡혀 와가지고 12년에서 13년, 14, 5년 이상을 이집트 땅에서 홀로 지내야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게 하지 않았어요. 좋은 환경 아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형편 환경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갖고 내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건 그건 영적으로 아직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걸로 내 환경이 괜찮다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내면 사진을 한번 찍어봐요. 평안한가 과연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평안한가? 아니면 갈고리 같은 걸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 응어리진 것들은 그냥 갖고 꾹 누르고 있고 그런가? 지금 요셉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지금 팔렸어요, 형제들한테. 그 상황에서 지금 14년, 15년, 13년 홀로 산전수전을 여기서 다 겪는 거예요. 감옥도 왕궁도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자기는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왕궁에서 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형들이 나타나잖아요. 42장 9절.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꾼 꿈은 아시죠? 11별이 자기 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완전히 성질이 확 난 거 아니에요. 어디 감히. 그렇다고 어떤 분은 꿈꾸는 요셉이라 해서 꿈을 요셉은 계속 간직했기 때문에 여태껏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근데 성경에는 그 중간에 꿈을 간직했단 말을 하지 않아요. 이 42장 9절에서 여기서 나와요. 꾼 꿈을 생각하고. 거기서 이게 예전에 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잖아요 지금. 곡식가지로 와갖고 거기서 꾼 꿈을 생각한 거예요. 꿈을 붙들고 있다고 뭔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형들은 절하는데 왜 나는 여기 팔려 있어? 더 머리 아프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지만 미래를 알아.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어느 때 됩니까? 어느 때 됩니까? 시간 때문에 아주 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꾼 꿈을 그제서야 생각한 거예요. 이제서야 꿈을 생각해. 그런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할 때 15년이나 16년 전에, 어쩌면 17, 8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탁, 그 장면이 딱 매칭이 딱 될 때 요셉에게 일어난 반응이 뭘 것 같아요?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생각해요 또? 하나님이죠.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여기서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묘하고 우리가 추측이 불가능해요. 아주 드라마틱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러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으신 하나님, 나를 웃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번도 자신을 떠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혼자 살고 있었지만 원수 갚을 날을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에게 주어진 직분이 마당 쓰는 마당쇠, 그 마당 열심히 쓸었어요. 감옥, 그러면 감옥에서 열심히 살아요. 총리 직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그때 떡하니 자기 앞에 나타나서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판단 함부로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정탐꾼이다 사흘 가두고 또 그들에게 곡식을 내어주면서 한 사람만 감옥에 있고 가서 막내 데려와라. 정탐꾼이 아님을 막내 데려오는 것으로 증명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때 형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떠올려. 요셉 앞에서.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하잖아. 뭐라 그래요? 42장 21절 22절이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걸 당사자 앞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네. 우리 그러지 말랬잖아.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때 요셉은 그들이 없는 자리를 찾아서 울어요. 거기서. 그때 장면을 거기서 생각하고 울고 다시 돌아. 이후에 자기의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인해서 울 곳을 찾아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어요. 그리고 은잔 시험이 있은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잖아요. 45장 4절 5절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애굽에 팔았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우리 다 죽었다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는 걸 요셉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요셉은 자신을 소개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만일 요셉의 마음이 원수 갚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서 일어나지 마 무릎 꿇어.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서 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이 나라의 제일 가는 총리가 돼서 이제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요. 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분노, 그 다음에 원망, 이것들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걸 가지고 왔었다면 여기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팩트만 딱 얘기해. 사실만 정확하게. 감정을 붙이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환경을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을 해내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이 했던 말이 지금 15장 50장 제일 끝에 15절부터 21절까지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믿을 수가 없어. 왜? 우리 신자들 안에도 이런 게 있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지금 여기서 뭘 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하나님과 요셉이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뺐어요. 하나님을 쏙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이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래?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요셉은 그들에 대한 원망을 품고 안 품었겠어요? 처음에? 쉽지 않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붙잡고 계심을 그가 보면서 저 사실에 감정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 훈련을 하나님과 함께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형들은 어때요? 뭐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보냈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게 요셉을 울게 하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전 눈물 나요. 그런 성도를 보면. 그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알 텐데 그 하나님을 몰라. 모르니까 그냥 감정적인 것만 가지고 혹시 이러는 거 아니야, 저러는 거 아니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해. 그러면 저는 울어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아까 사람을 보내갖고 그런 말을 한 거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당신의 종들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제발 우리를 벌하지 말고, 이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19절에서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움은 언제 생긴다 그랬어요? 두려움은 왜 생겨요?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누가 두려워? 이번엔 총리가 두려워. 누가 두려워? 대통령이 두려워. 누가 두려워? 힘 있는 자가 두려워. 누가 두려워? 물질을 가진 자가 두려워. 신자는 근데 그게 두렵잖아.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거는 사실입니다. 당신들 나를 해하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형들은 하나님을 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넣어서 얘기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기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는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길게 하고 내일부터는 짧게 할게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는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여러분들 그 용서 문제 완전히 풀었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원망하고 원통해 할 일이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은 아버지의 도구일 뿐이에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마음이 용서가 안 된다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보고 기억해보면, 기억하면서 자꾸 떠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내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뭘 떠올려요? 상처받고 원망스러운 일들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울 거예요. 제가 목장 가운데서 여러분 목장 나눔 할 때 본인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자꾸 토스를 하고 패스를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나한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아.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 꽉 잡아. 성령을 눌러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들리지 않아. 불쌍한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다? 안 들려요. 내 성령을 얼마나 내가 소멸을 시켰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도 항상 원망스러운 일들이 연결이 돼. 마음에 그게 가득 차. 범사의 불평 가운데 사람과 환경 탓을 해. 다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그것만 안 됐으면, 이것만 안 됐으면,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래서 기쁨 없는 신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 신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해서 자나깨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듬으시는 길에 도구로 사용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그런 계획, 이제 그거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포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용서 못 받아요. 어디 마귀를 쫓아가요.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해왔다면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게 하소서. 이분 기도합니다. 2분.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그걸 붙잡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실 때 내가 아프다고 피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으로 반응하며 요셉처럼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